네,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들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가 70주년 이후를 바라봐야 할 텐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는 곳이 있을 것이고 주실 또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그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에 대하여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스라엘에는 5대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였고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였습니다. 속죄와 속건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데요,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죄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레위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러니까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속죄제는 한자로는 속 바칠 속자의 허물 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속을 바치는, 그러니까 이제 제물을 드리면서 용서함을 받는 제사가 속죄제인데요. 히브리어로는 하타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타트는 죄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원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는 결과를 나타내죠. 어떤 우리가 마음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죄지만, 성경은 이미 벗어난 상태, 벗어난 마음, 그 모습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를 속하기 위한 그 제사도 하타트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먼저는 제사장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종교적인 지도자가 율법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면서,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허물이 있으면 이라고 하면서 온 나라와 온 백성이 율법을 어겼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족장, 그 다음에는 평민의 한 사람이 율법을 어겼을 때 드려야 하는 속죄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네 그룹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레위기 4장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부지 중이라는 단어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 또 혹시 율법을 부지 중에 어긴 죄가 있다면 그것을 속죄함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라도 어길 수 있고요, 온 백성이 다 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의로 지은 것이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를 뜻하는데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가끔 그렇게 기도를 하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모르는 죄를 다 그냥 싸잡아서 용서해 달라고 할까. 근데 제가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요,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그죠?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다 기억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 받으면 좋겠지만,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가능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모르고 지은 죄를 깨닫게 되거나 또 누가 알려주면 그것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족장에 대한 속죄제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4장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러니까 누가 족장의 죄를 깨우쳐 주면 그 족장은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 스스로 깨달으면 모르겠는데 누가 그 죄를 지적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죠.
누가 지적하면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기보다는 이제 부정하기가 쉽죠. 이제 자기 방어적인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그럴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지도자는 더더욱 참 어려운 것이 자기의 허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권위가 떨어질까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죠? 이제 지도자로서 어떤 자기의 허물을 밝히고 인정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허물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좀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씻김받지 않고는 은혜를 누릴 수 없는데 남의 눈 때문에 남의 눈에 자기가 어떤 좀 권위가 떨어질 것이 두려워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내 그 죄를 부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하려면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나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다. 부족한 점이 나도 있고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잠언의 말씀들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아무 허물 없이 마치 아무것도 죄를 지은 거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존귀 여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도요, 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용기와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으로 속죄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죄죄는 그래도 좀 알겠어요, 그죠? 그러면 속건죄는 또 뭘까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강균성이라는 가수가 와서 간증할 때 속건죄에 대하여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놀랐는데요. 사실 속죄죄와 속건죄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 참 쉽지 않거든요. 속건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레위기 5장 15절 앞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죄를 드리되. 그러니까 속죄죄는 계명에 대한 죄라고 했는데 속건죄는 성물에 대한 죄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속건죄는 이웃에게 맡긴 물건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또 훔쳤거나 착취했을 때, 또 남의 것을 줍고도 모른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한 경우에 지은 그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바로 속건죄인데요. 속건죄는 한자로는 속바칠 속자의 허물 건자를 씁니다. 속죄죄는 속바칠 속자의 허물 죄자를 쓰죠. 뭐 허물 건자를 쓰냐 허물 죄자를 쓰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사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근데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히브리어는 아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삼은 속죄를 위한 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속건은 죄 중에서도 배상이 필요한 죄를 지었을 때 속죄받는 제사가 속건죄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죄는 하나님께만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를 속죄함 받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6장 5절의 뒷부분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배상을 할 때 손해를 끼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를 더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를 갚는데 그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라라는 것이죠. 그 사람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께 오라는 것이죠. 또 그것도 그냥 5분의 1만 더 주면 돼. 그러면 다 끝이야. 이게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끼친 거에 5분의 1만 더 하면 그러면 그 손해를 얼마든지 다 갚은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그 사람에게 충분히 용서함을 구하라는 거죠. 5분의 1을 더 주라는 거는 그걸로 그냥 다 보상했으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더해 주면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먼저 그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와서 속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도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와 속죄제의 다른 점이 바로 배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먼저 사람에게 용서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속건제를 더 확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딱 예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형제하고 화목하지 않은 어떤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생각이 나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겠죠. 그러면 그 예물 거기다 내려놓고 가서 그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난 뒤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예배와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손해를 끼친 게 아닙니다. 그냥 화목하지 않은 것. 근데 화목하지 않는 상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손해 끼친 것만 나쁜 건가요? 아니죠. 사람과 싸우거나 어떤 화목하지 않거나 어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어떤 물질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니까 사람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과도 화목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별로 화목하지 않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관계가 있음에도 그냥 하나님께 예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예배 드리고요. 교회 생활 잘하면 그냥 다 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친송받지 못하는 원망 듣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입장에 한번 돼 보십시오. 사람들과 맨날 싸우고 사람들한테 맨날 원망 들을 짓만 하면서 마치 주일에는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에게도 친송받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은요, 그 교인들은 하나님도 잘 섬겼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친송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어떤가요? 손가락질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모습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믿는 우리의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친송받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과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고요. 그 모습 때문에 우리를 보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구원의 사명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남들에게 맨날 욕 들으면서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믿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친송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예배, 그 삶도 하나님 받으시고 그런 모습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건의 제물도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면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용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나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은요, 대신할 대자에 속바칠 속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을 대신해 주는 거죠.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그 속죄함, 속전을 드림이라는 뜻인데요. 헬라어 리트론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뜻입니다. 속전, 또 구속을 위해서 치르는 값, 또 어떤 포로나 어떤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냥 용서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속건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 은혜로요,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죄가도 치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냥 죄만 사함 받은 게 아닙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속죄의 은혜와 속건제의 은혜를 우리는 다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속건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간증 좋으셨죠? 강균성이라는 가수가 참 하나님을 참 제대로 만났고 그 받은 은혜가 참 많았고 그것을 잘 나눠주고 갔는데요.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울림이 있어서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이 많아서요, 유튜브 실시간으로는 함께 봤지만 계속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분들의 그런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또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또 믿음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또 주신 복. 근데 그 우리가 볼 때는 그 복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뭐 건강이 안 좋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낫게 하셨다. 낫게 하신 거. 또 아니면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막 안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다. 잘 빚도 갚고 잘했다. 뭐 지난번에도 그런 간증했는데 거기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믿음으로 주실 어떤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볼 때도요, 욥이 말년에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모든 재산과 뭐 자녀들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거기에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욥기 4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러니까 욥이 잃었던 것 재산들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다 갚아 주셨는데요, 말년에 얼마나 갚아 주셨을까? 처음에 재산이 얼마였고 나중에 얼마였는지를 비교해 봐야 알겠죠.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양이 7,000이었는데 14,000, 낙타가 3,000이었는데 6,000,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 암나귀가 500이었는데 1,000. 딱 곱절로 갚아주셨습니다.
자녀는 아들 7, 딸 3이었는데 아들 7, 딸 3을 주셨는데요. 근데 왜 자녀는 똑같이 주셨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원래 10명 자식이 있고 그다음 10명 있으니까 2배가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억지 같죠. 우리가 이 다시 회복받은, 갑절로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욥처럼 이렇게 고난이 있더라도 나중에 갑절로 갚아주신다, 여기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산은 그럴지 몰라도요, 자식은 어떤가요? 10명을 잃었는데 10명을 다시 낳게 하셨다, 아니면 20명을 줬다, 정말 2배로 주셨다, 그러면 다 해결될까요? 자식을 잃은 아픔과 슬픔은 그걸로 해결 안 됩니다. 그 자녀를 살려주시지 않는다면 10명이 죽었는데 10명 다시 주신다고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죠. 그런 관점으로 이 욥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욥도 그랬습니다. 욥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걸 믿은 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욥기 책 보시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욥은 그냥 하나님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믿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했고요. 자신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거죠. 그 믿음 이후에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그 결과가 오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칠 것이고 평강이 있을 것이고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게 복입니다. 그 이후에 주는 복의 결과가 복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 뒤에 오는 것은요, 그 복의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복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속건제물 삼아 주셨으니 그게 복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복이요 은혜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이웃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속죄와 속건의 은혜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화평을 위한 희생제물 되어주신 예수님과 화해를 위하여 속건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을 이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과 또 그 은혜로 인하여 서로 용납하고 화합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속건제물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70주년 행사들을 잘 진행되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70주년 이후에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화목제물과 속건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번에 영원한 제물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모든 삶이 화목과 속건의 은혜를 나누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산 제물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속건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먼저 다가가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친송받는 믿음의 모습이 늘 가득하게 하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줄 압니다. 늘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믿음에 역사하시고 그 믿음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또 전하는 사명과 그 사랑을 나누는 교회와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